이번 주제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난리와 난리, 또 전쟁이 일어나죠. 세계 정세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말들을 하지요. 중동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프리카의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란이 이제 다가오지 않느냐? 그 환란 전에는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휴거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인가? 있으면은 어느 때에 또 어느 시기에 환란이 일어나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7년 대환란은 사실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입니다. 이 도표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7년대 환란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도표를 좀 알아야 돼요. 순서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막는 자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막는 자가 떠나면 바로 휴거를 당한다면 그때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7년 환란은 한 일회예요. 다니엘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일회. 몇 년이냐? 7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휴거가 된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조약을 맺어요. 사실 이 조약은 거짓 평화 조약이죠.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막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 곧 성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휴거가 된 다음에는 옮길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옮기는 게 휴거라고 봅니다. 옮길 때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7년 조약이 맺어지죠. 이거 7년 평화 조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의 한 일회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전 3년 반 동안 42개월이죠.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 다음에 그 7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꾸며낸 일이 아닙니다. 뭐 소설처럼 만든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 9장 2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한 이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이레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7년이에요.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중간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롭게 가다가 중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 중간에 7년 평화조약, 7년 환란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은 환란 성전이죠. 그 환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다. 경배드릴 이유가 없다. 이제는 나에게 하라. 그렇게 평화조약 중간에 언약을 깨가 되는 거죠.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돼요. 42개월. 이때는 심한 핍박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뭡니까? 짐승의 이름이니 그 수의 이름의 수라.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후반부에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 증인이 순교당하고 14만 4천 명이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인침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후 3년 반은 심한 핍박이에요. 매매를 못해요. 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트에 가서 결제를 할 때 카드를 댑니다. 그러면은 그 바코드에 또는 QR 코드에 찍힌 대로 그 상품이라든지 금액이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고서는 매매 갈 수 없어요. 그러니 그때는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음식을 살 수 없으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그래서 심한 핍박이 옵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는 그 무렵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전에 7년 전에 주고받았던 성도들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7년 끝나는 그 시점에 지상 재림하면서 그때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7년 환란의 짧은 순서, 도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24절, 25절, 26절, 27절 중요한 거예요. 내 백성과, 이거는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쭉 나오죠. 25절에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7 이레와 62 이레, 62 이레입니다. 그래서 69 이레가 되죠. 그래서 한 이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한 이레, 7년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그가 장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한 이레 동안. 몇 년이에요? 7년이라고 했어요. 그 이레의 절반에,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난 그 중반, 후 3년 반 사이에 정확하게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제사와 예물은 이제 드릴 필요가 없다.
하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부터 이제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년 환란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잘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70일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 유대인입니다.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에가 정확하게 있어요. 꾸며낸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70일이에요. 그러면 69일에 483년입니다. 17만 3,880일. 7일에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62일에는 구약시대에 됩니다. 이게 다니엘 9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9일에가 지났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9일에가 끝나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한 이래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69일에가 지났어요. 벌써 구약시대. 그럼 지금 신약시대잖아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69일에가 끝나는 시점서부터 한 일의 마지막 70일에가 연결돼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신약시대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때 멈추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일에는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69일하고 70일의 사이에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에서 이방인의 메시아로 시계추가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래서 조금 전에 도표로 약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는 69일에 끝났어요. 끝나고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 다음서부터 마지막 70일에까지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당하죠. 휴거당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중제는 주님 오시죠. 우리가 들림을 받는 그 시점서부터 69일에가 끝나는 70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휴거당하는 그 시점까지서부터 70일에, 70번째 일에 7년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은 아직 우리가 7년 환란이 한 일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주권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멈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일회를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상 재림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자세히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7일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돼가지고 다시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62일에 구약시대가 지나면서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시계가 멈춰진 것이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에서 이방인의 메시아로 시계추가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0번째 일에 마지막 한 일에 그것이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보면은 천지창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율법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 성령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베들레헴에. 그죠?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초림이에요.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 성령시대 지금입니다. 은혜시대라고 또 하죠. 이제 휴거를 우리가 받게 돼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죠. 이게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림, 재림. 두 번째 오신다 그런 뜻이지요. 어디로? 공중에서. 그럼 공중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낙원으로 가는 것이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거. 이제 살아있는 자가 휴거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은 자가 먼저 낙원으로 가고 살아있는 자도 휴거당하는 거죠. 공중에서 단체하는 것이죠. 땅에서는 환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합니다. 누구하고요? 우리 성도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흰말 타고 백말 타고 이 땅에 옵니다. 왜? 적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옛뱀이라고 하지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가둬둬요. 하늘에서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지요. 천사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들을 1000년 동안 가둬두게 된단 말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올렸어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마겟돈하고 곡과 마곡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7년 한란 끝나고 아마겟돈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 이거는 악인의 심판입니다. 의인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낙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나중에 천년왕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순서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잘 보시고 천지창조에서부터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다음에 7년 환란,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 새하늘 새땅, 천국으로 가고 바로 악인들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